오늘은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기 성도님들은 다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지존파가 1993년도 7월부터 94년도 9월까지 사람들을 연쇄로 이제 살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을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존이라 불리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가난하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에 이 지존이라 불리던 분은 굉장히 가난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4학년 때 학교에서 반장을 하게 됐는데 준비물이 없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체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지존파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 검거가 돼서 이 지존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최후 법정 진술 때 이 지존이라 불리던 이 김기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장님,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술제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늘 혼내셨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크레파스 살 돈도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는커녕 먹고 살 만한 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생님은 항상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직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런 교육을 받았기에 저는 세상에 배운 그대로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가 왜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상처, 이 사람은 그걸 품고 살았어요.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크기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심지어 그 상처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TSD란 말을 아시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데, 어떤 전쟁이나 테러, 어떤 교통사고와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기억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 자신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트라우마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생각보다 제가 겁쟁이에요. 새가심이 나서요, 조금만 다쳐도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아파요. 아파라, 아파 죽겠네. 조금 허리가 아파도 죽겠네,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상처 하나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이 상처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고 함께 동력하며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나를 배신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걸 원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의 기억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감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가두고 부자유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른이 됐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건드려지게 됐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층 위에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 속에
그 어두운 기억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기억들이 잘 내장되어 있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회피하게 되고, 그게 심한 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다양한 문제로 발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에 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성경의 마귀의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자꾸 찾아오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감추고 감추어진 상처들이 있다면 다 꺼내어서 해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견고한 진들과 그 쓴뿌리들을 완전하게 도려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인생사가 다 그러니까요. 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 늘 아픕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어서 마음에 깊이 각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훈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뒤끝이 있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두고두고 새겨둬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변화됐죠. 두 번째 사람은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전자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아까 그 지존파 이야기를 했죠. 그 지존이라 불리던 김기한 씨는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두고두고 쌓았다가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로 연결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쓴뿌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상처에 매몰되어서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지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그 약점 때문에 늘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친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외로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자신에게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세웠냐면요,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돈과 권력이 삭개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돈과 권력을 지면 사람들하고 친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는데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들었던 돈과 그 권력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돈과 권력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지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주었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키가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커지지는 않았지만 상처를 주며 살았던 삭개오가요,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돈을 내세웠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돈 뒤에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상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겠고 없는 분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걸 내세울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강력한 성향을 내세울 수 있고요, 아주 그냥 강력한 성격과 센 힘을 내세울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조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스펙이 많았지만 그 안에도 상처가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요, 뭘 내세웠냐면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안에 있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도성을 계속 내세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교회가 나를 안 사랑합니까? 아, 목사님, 저는요 사랑받고 싶은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상처에 매몰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실 때 성령님 앞에 다 꺼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추어졌던 거를 다 꺼내셔서 오늘 인식하고, 여러분, 내가요 아프다는 걸 인식해야 병이 고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어떤 분은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자 보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연약함들, 꼭 상처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쓴뿌리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것들을요 깨트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피상성. 이게 뭐냐면요, 사물의 현상이나 어떤 본질을요 파고들지 않고요 겉으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덮으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둔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요, 말씀에 용서하라니까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용서해, 누가 하라니까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 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안에 그 깨진 부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저도 이렇게 셋을 낳아보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다 사랑하지만 일단 집에 가면요 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아기새처럼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유럽 아기같이요, 머리는 피부는 뽀얗고 저를 안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뽀얗고 예쁘고 아기새 같잖아요.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게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었지만
소년이었지만 얼마나 예뻐했는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색동 옷을 입혔다는 거죠. 유독 요셉만큼은. 왜 더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5살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형제들이요, 시기합니다. 질투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런 행위들 자체가 이미 요셉에게는 상처이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형들은요,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 고향에서 애굽까지는 500km래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요,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묶인 채로 걸어갔을 텐데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달 이상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걸어서. 무슨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푹신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성 운동화 신고 간 거 아니잖아요. 노예인데 광야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고,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요?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아마 저 같았으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한 번 노예가 되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끌려가는 내내 질문하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는 그래서요, 가긴 갔어요. 좀 잘 풀려서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했지요. 나를 간음했다, 강간했다, 하려고 했다. 그래서요, 어디에 갑니까? 감옥 속에 갇히게 되지요.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인생을 절망하고요,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디를 읽어봐도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에 요셉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할렐루야. 요셉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름을 첫째 아들을 졌는데요, 그 과거의 일들을요 다 잊어버렸다라고 졌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래봐도 좀 A형이고 소심해서요, 두고두고 새겨요. 어디 한번 보자. 우리 박모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미숙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두고 보자. 아마 두고두고 새겨서요, 막 자면서도 곱씹고 한 장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웃지만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두고두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속해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떠나는 게 낫지, 네가 떠나느냐 내가 떠나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상처를요 계속 저처럼 마음에 새기고 곱씹잖아요. 결국 그게요 뿌리를 잡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요 은혜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다가올 때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뭐 한다 쓰죠? 받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한번 따라. 상처는 안 받으면 된다. 근데 안 받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결국 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용서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셉의 신분이요, 노예에서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됐지요.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하려고 하면요, 복수할 만한 권력과 힘은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를 남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39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극복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끙 하고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한 사람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상처는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은혜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지난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어준 은혜가 있을 때 이겨내기 쉽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대요. 앤이라고 불리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들게 하니 이 소녀의 마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보호소에 오게 됐는데 보호소에 아버지를 받은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온 동생마저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그만 실명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요, 막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소조차도 이 애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애는요. 이 소녀에 대해서 모두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로라라고 불리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로라, 이 간호사가요 이 소녀를 돌보겠다고 자청하게 됩니다. 로라가 날마다 과자를 사들고 가게 돼요. 이 지하 그 병동에요. 과자를 줘도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로라가요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계속 갔습니다. 가서 과자를 주고 책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처음에는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반응을 보이고, 전에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조금씩 정상처럼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조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호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침내 2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실명되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는 못 가고요,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밝은 웃음을 찾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돌봐준 로라가 그만 죽고 말아요. 죽고 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학교를요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요 개안 수술, 실명을 이렇게 극복하는 수술을 하게 돼서요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이 애니요 신문을 보다가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로라라는 간호사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게 되는데, 이 애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아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요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어요, 애니요. 바로 그 키워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N을 변화시킨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로라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N이요, 누군가가, 로라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사랑으로 덮어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때 그 N이 변화되어서 헬렌 켈러를 키워내는 그 위대한 스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 예수님은요,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덮어줄 수 없는 사랑,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뒤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또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요셉은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를요, NIV 버전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번역했냐면요,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형제를 괴롭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를 팔아 넘겼는데, 우리 같으면 그 세월이 30년이 지나도 그게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잊혀지죠.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요, 막 총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하다가 억울한 감옥까지 갇혔는데 잊혀질까요? 아무리 총리가 돼도 안 잊혀지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삶이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권한으로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1년에 겪었던 일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형제들에게 보냄받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요, 요셉은 인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요, 그 어려움을 딛고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들을 향해 만났을 때 도끼를 내뿜고, 형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당신들이 형들입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사실과 해석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 볼까요? 사실과 해석 사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란 사실과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바꾸어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과 환경과 상황을 고지 곧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내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상처받을 만한 그 삶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여러분,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명대사가 뭘까요? 맞히는 분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사무실에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이따 오세요. 하얀 커피 타드릴게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인 아들이 백수였어요. 어느 날 학력을 위주해서 부잣집 과외를 이제 선생님으로 가겠다고 이 계획을 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요, 아빠, 이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저 진짜 내년에 이 대학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은 가장 불쌍한 계획 아래 놓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생충의 가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상처받을 만한 환경과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의 가치가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명작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는 게 성숙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시계를 보면 지금은 저기가 이제 디지털 시계인데 집에 똑딱똑딱한 똑똑똑 시계를 했죠. 똑똑똑. 그 시계가 똑똑똑 가죠. 여러분, 시계가 숫자가 총 몇 개 있죠? 세아도 알아요. 시계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세요? 12개. 바늘은 몇 개 있죠? 큰 바늘 하나, 작은 바늘 하나. 아시죠? 어쨌든 뭐 초바늘도 있겠죠. 이 바늘이 있는데요, 시계가 앞면만 봐서는요 잘 모른대요. 뒷면을 열어보면요 다양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그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똑똑똑 짹짹짹 이렇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시계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절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똑똑똑 하고 정시에 가요. 그런데 뒤로 돌려보면요 많은 톱니바퀴가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돌아서 일을 맞춰서 착착착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면에 봤을 때 우리 인생이요 보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일을 서로 연결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는 복수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수를 하지 말자.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식탐이 좀 이래봬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하루는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제가 밥을 차렸어요. 스팸에, 얼마나 지금 먹고 싶은 시각이에요. 스팸에 따뜻한 흰쌀밥에 김에 다 반찬을 차렸는데요, 요 녀석이 자꾸 스팸만 집어먹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했는데 접시를 나누어 담자. 그래서요 동생 접시에는 3개 담고 전 4개 담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요 두고두고 기억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돌려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요, 그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지탱자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사람들을 죽이고 눌렀지만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복수하고 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지 않습니까? 내가 복수하는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여러분,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12장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심지어 저보다 4살이 어려요. 한참 아기잖아요, 4살 어리면. 근데 매일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간식이 적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갑을 의도적으로 끼고 와요. 청소했냐고. 아니 뭐 교회 담당자도 아니고 군정부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와서 음료를 달라, 안 주면 서운하다, 뭐 마음이 상했다, 매일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 친구만 나타나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탄절에 발표회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발표회처럼요, 군인도 이제 휴가증을 걸고 이제 1등하면 휴가증을 주거든요. 뭐 2장, 뭐 2등은 1장 이렇게.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담당자였는데 저희 부대원 그 친구 몇 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팀만 진짜 리허설 시간은요 몇십 초만 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너무 서운하고요, 꽂혔나 봐요. 잠깐 나오래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오래요. 뒤로요. 동갑내기 가요.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저 처음 태어나서 멱살 잡혀봤어요. 부모 욕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탄생 기뻐하는 날에 그거 조금 늦게 줬다고 쌍욕을 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는 갈 수 없으니 이 친구 좀 치워달라고, 차라리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다가요, 이 친구가 어떤 사건을 진짜 영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너가 부족해도, 너가 나에게 늘 원망해도 나는 너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 줬는데 그 친구는 불쌍하지 않냐, 받아줄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요, 깊은 상처를 갖고 살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 거칠게 표현되고 사랑을 갈구하고요, 매일 사랑을 식었대요. 저보고 매일 뭐 사랑을 주고, 뭐 제가 오죽했으면요 생활관을 맨날 바꾸고 막 요리 가서 쫓아오고 저리 가서 다가오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제가 기도한 다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상처를 입으시고도 놀랍게도 가장 많이 용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인간적으로는 그분은 뭐 상처 받지 않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따르는 사람들의 침 뱉고 채찍질하고 뺨 때리고 비난할 때, 심지어 옆에 다니는 강도가 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응어를 줬던 나의 그 부모님,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친구,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내 남편,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 힘으로 뭔가 복수하고 막 그냥 뒤집어 엎고 분노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믿는 사람이 상처 휩싸여서 매몰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 치유자의 사명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노예란 성도님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우울증, 마음의 어려움들로 끝나지 않고 회복했으면 고백하셨잖아요. 또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상처를 돌보고 회복되었으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돌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멋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가 과연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세요? 예, 영화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수려한 외모와 매너로 세계인의 마음을 잡았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깊은 상처가 있었대요. 뭐냐면 부모님의 이혼과 전쟁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심지어 히틀러가 고향 마을을 점령했을 때는요 우울증이 왔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에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됐대요. 감독의 눈에 띄어서요 최정상의 배우가 됩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이 다다랐을 때 세상 명예에 빠진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이 구호에. 그래서 유니세프의 특별 대사로 임명돼서 영화 배우보다 자신은 구호 활동과 구조하고 돕는 게 더 즐겁다라고 할 만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활동보다 더 집중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돼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헵번에게 부모의 이혼과 상처는 아픔이었지만, 전쟁은 상처였지만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임하면 그 상처는 별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쓰임받은 많은 사명자들은 사실 그들의 삶이요 상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많은 사명자들의 삶의 시작이 뭐였냐면 상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늘 사도성을 증명하기에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상처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지라 꽁꽁 감추어둔 상처의 멍자국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다 보여드리세요.
주님이 치유하시면 그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요 기쁨과 소망의 옷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별이 되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